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울러서 우리 성림 꿈의교회 창립 6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하고 또 함께 축하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 집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초청을 받아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즐거웠던 잔치자리가 갑자기 웅성웅성하게 되고 싸늘하게 된 거죠. 잔치로 시작을 했는데 마치 그야말로 그 잔치가 파장으로 끝나듯이 그렇게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잔치가 파장이 되었을 때에 성경 3절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또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결혼식 집에서 이 포도주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포도주를 자꾸 언급하느냐라는 거죠. 이 포도주는 잔치를 즐겁게 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음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술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즐거운 자리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포도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잔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추석 명절 되면은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한말로 곡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마치 잔치를 벌이듯이 날마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부자는 날마다 연회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을 날마다 잔치하는 즐거움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잔치하는 데에 그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요소가 있어요. 마치 이 혼인집에 포도주를 가지고서 즐거움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도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소가 어느 날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리는 거야. 돈이 떨어지고 몸이 병들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즐거움의 요소로 삼았던 그 포도주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는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 즐거움은 사라지고 인생의 짙은 쓰라림을 맛보는 시절이 되어지고 만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 어떤 즐거움의 요소를 가지고서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노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고 혹은 권력을 잡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가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려요. 바닥나 버려요. 다 써버렸어요. 다 먹고 마시고 이제는 다 소진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즐거움은 사라지고 염려와 고통과 또한 괴로움과 탄식이 남게 되어지죠. 이런 인생을 살았던 오늘 우리의 삶이 과거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런 과거의 모습이 마치 이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있을 수 있었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간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이 다시금 새로운 비전과 도약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침 그 혼인잔치집에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아요. 제일 먼저 알죠. 그러니까 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과 예수님의 때가 무슨 관련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찌하든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거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하인을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어머니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믿는 바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예수님 어머니의 지시였고 또 가르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았어요? 즐거움을 얻고자 살았어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했고 이 혼인잔치에서 즐겁게 이 잔치를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계획과 내 뜻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달리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순종해라.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해라. 오늘 삶의 방식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했고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즐거움의 삶을 누리고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끝은 다 떨어진 것이었고 실패였어요. 오늘 이 실패를 맛보고 있는 이 잔치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위급한 상황,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하인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곧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결실을 맺는 것을 기대했을 때 가능한 일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고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뜻대로만 살았던 인생. 그러나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고 잔치가 파장이 된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어머니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나온 분들이 바로 성도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는 그야말로 잔치하는 인생 꿈꾸면서 즐거움의 요소들을 많이 준비해서 살아왔지만 그 잔치의 끝은 포도주 떨어지는 것이었고 즐거움은 다 사라졌고 이제는 염려와 탄식과 근심만 남아있는 인생을 사는 오늘 우리. 이제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 통하여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는 인생,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깨우쳐 준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발걸음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과연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것이 이제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이 왔어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요? 집집마다 집 앞에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이 집은 잔치집이에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많았던 거예요. 6개가 있대요. 항아리 하나에 물통이 2~3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항아리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다 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잔치집에 들어가는 손님들이 그 집 하인이 그 항아리에 물을 떠가지고서 손과 발을 씻어줘요. 그리고서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돌항아리 6개에 그 물이 다 비었다는 사실은 잔치집에 손님이 많았다는 얘기죠. 다 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오실 손님 다 왔고 그래서 이 돌항아리에 물은 다 섰고 더 이상 이 항아리에 물이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돌항아리에 물을 또 부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이미 다 썼어요. 더울 손님 없어요. 그러므로 이 항아리에 물 부을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지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의 어머니가 미리 당부했잖아.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당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럼 여기서 물을 채웠다고 했는데 이 물은 뭐예요?
손발 씻을 물이에요? 모르죠? 마실 물이에요? 그건 아니죠. 근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항아리를 결국은 가득히 다 채웠어요. 6통을 다. 오늘 이 하인들은 그 빈 항아리에 뭘 채운 거예요? 순종을 채운 거예요. 순종.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이 아니에요. 순종을 채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채우길 원하세요? 앞서 잔치집에서 포도주 떨어졌다 그랬는데 이 포도주가 다 어디 간 거예요? 그 잔치집에 참여한 그 모든 손님들에게 다 뱃속에 다 들어간 거야. 그렇죠? 내 욕심, 내 즐거움으로 다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도 떨어졌고요. 도랑아리에 물도 다 비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파장이에요. 그런 인생에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부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의 삶에 뭘 채우라고요? 순종을 채워라. 말씀을 채워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삶에 내 나름대로 가졌던 그 포도주 다 떨어졌을 때에 다시 그 포도주 채우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을 이루고 다시금 새로운 곳으로 채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내가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누리고자 했던 모든 포도주는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한 순종함으로 채우는 인생을 살고자 다짐하여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무슨 생각나요? 옛날에 먹었던 포도주 생각나죠. 그때가 좋았는데 혹은 그때가 즐거웠는데 그때마다 오늘 우리는 그 포도주가 소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돌항아리는 비어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그 빈 항아리가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순종함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두 번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갖다 줬어요. 또 하나의 순종을 한 것이죠. 만약에 이 돌랑아리에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는데 갖다 줬어. 근데 물을 가져왔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하인들 아마 뺨 맞고 쫓겨날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서 이 난리인데 지금 장난하냐?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채워졌던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어머니의 당부 때문에.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해라. 당부 때문에. 두 번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첫 번째는 순종을 해. 근데 두 번째는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도 순종이요, 두 번째도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도 말씀이요, 두 번째도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포도주 채우는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옛날의 즐거움과 또한 기쁨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그 은혜의 말씀과 또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채워나가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봤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맛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회장은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 포도주가 나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분명히 하인들이 돌랑 안에다 집어넣은 것은 뭘 집어넣었어요? 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에 그 물은 뭐가 된 거예요? 이미 포도주가 되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 순종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순종이 되어지고 그 순종할 때에 비로소 변화와 새로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저는 말하기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순종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놀라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연회장이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어요. 그래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는 칭찬했어요? 감동했어요? 왜? 보통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쁜 거 준다는 거예요. 물 섞은 거 준다는 거죠. 아, 근데 이 집은 처음도 맛있었는데 아니 나준 것이 더 맛있네. 아, 이 집은 포도주를 더 좋은 것을 준비해놨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처음에 맛본 포도주와 두 번째 맛본 포도주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야. 그죠? 처음에 맛본 포도주는 사람이 준비한 거예요. 사람이 산 거예요. 즐거움을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포도주는 떨어졌어요. 포도주 떨어지니까는 잔치의 기쁨은 사라졌고, 딴 이 잔치는 이제 파당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나타난 그 포도주는 이게 사람이 준비한 포도주가 아니네.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아니네. 오늘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난 이 포도주는 처음 것과 다른 것이네요. 오늘 이 포도주를 잔치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맛본 거예요. 처음에 포도주와 두 번째 포도주. 뭐가 더 좋아요? 이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서는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그야말로 이 집안을 칭찬했던 것처럼 오늘 두 번째 주어지는 이 포도주는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하는 복된 포도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 11절에서는 첫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첫 표적? 그러면 첫 표적이면은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다는 얘기네. 더 나아가서 마지막 표적도 있다는 얘기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요,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표적이에요. 그렇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어요. 죽음이에요. 근데 3일 만에 이 물고기가 토해냄으로써 요나가 살았어요. 부활이에요.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표적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인데, 이 표적은 지금 누구를 나타내려고 하는 표적이에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표적이냔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표적인 거예요. 다시 오늘 성경 1절 말씀에 들어가면은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사흘째인가? 앞서 내용에 보면은 첫째 날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왜냐?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서 물어요. 당신 누구요? 당신 도대체 신분이 뭐요? 라고 물은 거예요. 요한이 이 질문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의 신방 풀기도 난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뒤에 오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이 되었을 때 요한이 예수께서 오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서 3일째가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그 3일째가 된 날 혼인잔치집에 참여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냈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가 뭐예요? 포도주는 여러 가지 상징이 있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포도주는 음료이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는 술이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또 다른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하세요. 6월절 만찬 하시면서 떡을 주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잔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잔은 무슨 잔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포도주 잔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그 잔의 의미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뭐예요? 피예요, 피.
오늘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포도주를 만들으신 사건, 그래서 거기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사건이 처음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첫 표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맛보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수를 믿는 교회를 이룬 성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를 먹고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내 몸에 간직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인 거예요.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혹은 그 세상 즐거움의 끝에 내 인생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절망과 탄식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뭐가 있었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이미 여러분들을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러기에 지금도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요. 오늘 창립 6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6년 동안의 세월이 지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의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우여곡절을 어떻게 다 이겨나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냔 말이죠. 내 능력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아니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인쳐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셨기에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성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예수의 흔적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흔적 잘 간직하고 믿음의 행진을 힘써 나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뭘 나타냈다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누굴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었기에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나타내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다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완성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흔적을 잘 간직하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